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서 나오더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에 밖에 버려져 사람의 앞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2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 이사야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준비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성지에는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보내받은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인용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1장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제3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용서를 받지만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1장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그랬는데 이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엘리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바알에서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자, 그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누구였습니까? 그 옛뱀이요, 그 사탄이었습니다. 즉 사탄이 인간 관계 속에서 개입을 하더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이 큰 용이 쫓기니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기고 지구적으로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또 에베소 말씀처럼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과 그리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면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류를 했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강명한 천사요, 왕이 바로 루시퍼, 천사 마귀였습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지금 천사장 미가엘도 이 루시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명령을 지켜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 기억해야 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조물주가 있다, 나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 원시적 예언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 사탄은 엄청난 이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말씀을 하신부터 사탄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는데 막는 것을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씀이 성취지 않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무조건 막아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에 여자의 후손을 막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배후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셋이라는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람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대적을 차지하신다, 대적을 치게 하신다라는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야곱의 자녀들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보면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십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배후를 보면 사탄, 여자의 후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합니다. 계속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여자의 후손에서 이 자기를 밟을 자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좁혀지다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는 유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좁혀집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좁혀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왕이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탄은 이 다윗의 후손을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두 죽입니다. 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왜 죽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항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시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중 요아스를 남기고 요아스를 통해서 아달랴를 물리치십니다. 잘 보십시오. 사탄은 창세부터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또 에스더를 보면요,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페르시아 때 이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의 이 말씀을 계속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를 계속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 예언했던 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구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예언된 말씀을 자꾸 방해하고 저항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가 있었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저항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사탄의 편에 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초림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자는 헤롯처럼 베들레헴 2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막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사탄에게 쓰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림을 막지 못했던 사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막겠습니까? 재림을 막으려고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이끌으셨는데, 그래서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탄을 이긴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탄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사탄은 빵으로, 물질로, 경제로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비교했던 신이 바로 만몬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참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둘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지 어떻게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 도구로 이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들어도,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그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환경과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요술램프 진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없이 세상을 얻을 수 있으니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 없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물러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초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탄은 재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안이 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고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세속대로 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막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11명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편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마가복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렇게 막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그러면 사탄은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이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세 가지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사탄의 미혹을 이겨 아버지 거룩하게 주 오심을 준비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버지 정말 주 오심이 너무도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주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 앉아봐서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런 거짓된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이끌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부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로 목사님 가운데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